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함께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가끔씩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번 주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혼자서도 또 같이도 아마 그런 얘기들 하셨을 텐데, 말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말세가 가까웠구나 라고 우리가 가끔씩 말을 하죠. 같은 뜻으로 또한 종종 쓰이는 단어가 종말입니다. 이런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또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단을 연상합니다.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죠.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대신에 마지막 때, 세상의 끝,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훨씬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와닿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 전염병이 생기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며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징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다. 온 세계가 코로나를 앓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죠. 점점 더 많은 전염병이 세상에 생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엔 사무총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가 시작되었다. 올해가 기상 관측 이래로 역사상 가장 더운 7월, 6월, 7월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가 48.8도,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가 53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가 47도, 우리나라 강릉이 38도, 지난주 서울 경기의 기온이 35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이 이제 여름마다 일상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새로운 또 법이 통과돼서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법 규정에서 교회가 도박장, 유흥장, 사행시설 등과 함께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여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징조들,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다 해당되는 거죠. 연일,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만 연일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살해 위험 메시지가 SN상에 수십 건, 수백 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급속하게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러한 징조들은 시대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마지막 때의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기 위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온다는 것과 또 시대를 분별하여 살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고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영역이다. 그걸 알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종말의 일시에 대해서는 논외로 두고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점점 시대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행하시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나리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나리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한번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게 하나님의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들이 여기에 추가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게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하게 짚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죠. 이 심판의 현장을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최후의 심판, 산자와 죽은 자는 부활하여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여기 보면 흰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거기 보면 불바다에 던져진다. 예수님을 믿느냐를 심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심판은 각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주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주님의 백성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 재판을 받는다는 말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재판장에 서서 이날은 주님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고, 주님을 믿고 유혹과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인내하여 신실하게 견뎌낸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은혜의 날, 영광의 날, 구원의 날, 상급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다. 사망마저도, 죽음의 세력마저도, 사탄의 권세마저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불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나리오 네 번째, 세상의 종말이 이제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난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나리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세 번째 최후의 심판, 네 번째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네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아이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날 설교가 짧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그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성도들을 고려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면 그것에는 조금 공간적인 의미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죠.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영역, 통치가 임한 영역.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 백성, 그리고 통치가 임하는 영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가 살아가는 이 영역에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과거에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오늘 현재적으로 그것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실 때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확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과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세상 아닙니까? 죄악과 죽음의 저주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우리도 자칫 넉넉히 있다가는, 방심하고 있다가는 사탄과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의 덫에 걸리기도 하고, 사탄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의 마음과 생각에 빼앗겨서 실족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과 사탄과 마귀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를 정해두신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고생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 쳐넣으시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때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그때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그때가 올 것이고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때 악인들은 이를 갈며 불아궁이에 쳐 넣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라도 우리의 개인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임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삶의 종말을 맞이해서 그분께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어느 것이 먼저이든지 간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나의 심판자 되시고 상급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여러 번 말씀하셨는가?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느껴지면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시대를 분별해서 천국을 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그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정말 와닿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와닿는 구절이에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저는 이 찬양을 혼자서도 자주 불러요. 이 찬양을 자주 불러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인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들려주신 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사는 동네 앞에는 자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작은 한 동산이 있는데 그 산 근처에 텃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쓰러져 가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대략 평당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100평, 한 1억 정도 되는 평가가 매겨진 땅이죠. 그 폐가에 노인 부부가 사시다가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되어서 완전 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부부가 텃밭에 농사 짓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자식이 물려받았는데 자식이 농사를 안 지니까 살질 않으니까 집이 다 버려져 있는 거죠. 주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그 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골에 있는 집처럼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그 집을 들어가 본 거죠. 그런데 행여나 다를까 완전 옛날식으로 부엌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들도 그대로 있어요. 부엌을 둘러보다가 찬장 밑에 움푹 들어간 꺼진 곳이 있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헤쳐보는데 거기에 웬 나무 상자가 하나 붙여 있는 겁니다. 막대기로 이렇게 헤집어 보니까 거기에 누렇게 뭔가, 이건 분명히 금괴가 보이는 거죠. 너무 놀라서 그 큼지막한 상자에 수십 개의 금괴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그 상자를 흙으로 덮어두고 쓰레기 더미로 일부러 올려놓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최소한 수십억은 그 상자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금괴가 그 밑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날 내가 가진 통장에 돈을 탈탈 털어서 현금을 다 모아서 부동산 전화를 했습니다. 시세 100만 원 하는 그 땅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땅을 사야 되니까 150만 원에 사겠습니다. 아들 소유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을 150만 원에 평당 산다니까 얼른 계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모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카드 현금 대출까지 받아서 그 땅과 집을 1억 5천을 주고 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잔금까지 다 치르고 그 밭을 산 거죠. 급하게 돈을 빌리느라 이제 대출이라도 높은데,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이 그 마을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수도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집, 그래서 지하수를 퍼서 쓰는 집인데 도시가스도 연결되지 않아서 LPG 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이고, 그 집을,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 앞에 큰 안반이 있어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이런 박한 땅을 그 사람이 사서 펜스를 딱 쳐놓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펜스를 쳐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돈을 쓸데없는 짓에 대다가 저렇게 쓰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수군거리며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산 사람이 꼭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보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밭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보화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 밭은 형편없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보화는, 보물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밭은 눈에 보입니다. 저는 이 보화가 묻혀진 밭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거기에 힌트는 주지 않으시지만 저는 이 보화가 담겨진 밭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화는 돈 주고는 살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 밭을 살 수도 있고 그 밭을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성정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본 천국과 지옥 책에서 보면, 제가 지난주에는 많이 언급을 못했는데 거기 보면 천국의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공헌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보화는 하나님 나라는 돈 주고 살 수는 없지만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이분들이 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훌륭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늘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끔찍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어요. 왜일까요? 교회는 허름해 보이고 별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함께 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 이 밭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보물이 숨겨진 밭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막 찾는데, 교회를 찾으면서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찾아갑니까?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시스템에 갖춰진 교회를 찾아갑니다.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마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수입이 보장된 그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마치 그건 세상의 방식 아닐까요?
더빅교회는 하나님의 보화를 품고 있는 밭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 가치 없는 변두리의 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제하고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최고의 보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혜택과 권한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어떻게 내 삶으로 증명하면서 나의 무엇으로 그것을 세상 속에서 증명하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혜택을 누리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제가 교회를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집 팔아서 교회 바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라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돈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의 가치를 맛보았다면, 그 가치를 알았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어떻게 내 인생을 사용하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 것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 관심이 있고 내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내 별 가지지 못한 돈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고 또 영국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사람이어서 선교사의 삶이 어떤지 너무도 잘 압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서 안식년으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선교지는 문화가 다른 저 넘어, 언어가 다른 그 넘어 그 밖에 그곳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이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이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이제는 이곳이 선교지보다 훨씬 더 힘든 선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을 향하여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입증해 보이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로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삶으로, 내 인생으로 증명해 주는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삶으로 무엇을 증명해 주어야 하는가? 내 삶으로 천국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천국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더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은 가짜인 것이죠. 진짜 천국을 입증해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증명해 주는 삶으로 사업을 하고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직장 생활을 하고 천국을 입증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아는 거죠.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천국은 진짜구나.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만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사업은, 내 커리어는, 내 인생은, 내 직장은 모두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제 곧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은 그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달라고만 기도하겠습니까?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 다 배당해서 다 내어주고 내어 베풀어 놓고,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감사와 찬송, 예배와 기도, 천국에서도 기억되는 구제와 섬김,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을 내 배낭에 메고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팔아치우고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레이스를 걸어 가십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에 서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배낭을 메고 들어오는 우리를 주님께서 발벗고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은 그릇에 담길지 내어버리게 될지 판가름 나게 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었던 죄악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내 인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헌신되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그 레이스에서 우리 배낭에 꼭 필요한 것만 담아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큼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내어 쫓겨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 없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광의 상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곳에 입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그때를 분별하며 시대를 분별하여 내 배낭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꼭 필요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필요한 것들만, 꼭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에 필요한 것들만 배낭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감사의 걸음을 걸어간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 그 걸음에 사막이 앞에 놓여 있고 갈증이 놓여 있고 때로는 햇볕이 쪼이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역경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보화가 숨겨진 밭,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전국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천국을 입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